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4장 1절로 19절의 본문을 통하여 어제 나는 정직했는가, 어제 나는 정직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 신자가 살아가는 법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결코 헛된 시간, 헛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자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왜 신자들이 손가락질 받고 있는가, 왜 욕을 먹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성과 지성이 있기 때문에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죠. 단지 따라 행할 능력이 없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는 크리스찬들 향하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달라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와 똑같이 사업을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하며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우리와 같을 수 있겠는가, 다를 수 있겠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왜 믿는 크리스찬들, 특별히 목회자나 또한 장로님들, 그런 직분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일을 할 적에 더 많이 들추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도 너희들만큼은 우리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또한 심지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인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행동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하게 하지 마시고, 반대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차별을 가진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차별을 가져라, 더 우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직입니다. 정직이란 마음이나 행동의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순결한 상태가 정직입니다. 우리는 정직을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정직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정직이라는 것은요, 거짓말이라는 한 범위가 아닌 우리 삶 전체에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정직이라는 단어가 127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을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정직하지 못한 악인, 미련한 자에게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직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정직하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직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무게추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말하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정직입니다. 정직은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무게추와 같습니다. 높은 고층 빌딩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큰 수백 톤이 되는 쇠구슬입니다. 예를 들어 대만에 있는 101층 규모의 높은 빌딩이 500m나 됩니다.
500m 높이에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요 88층과 89층 사이에 아주 거대한 무게추, 무려 660톤 되는 무게 중심추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 무게추는요 건물이 바람이나 외부 충격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무게추가 없다라면요 빌딩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무게추는 정직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이 바로 정직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중심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은 말뿐만 아니라 생각, 재물을 대하는 태도, 내 자신에 대한 의무, 더 나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많은 것이 상실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정직을 상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이 상실되었다. 그래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시대는요 거짓말을 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직을 벗어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직하지 않으면요 다 깨끗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정직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정말 정직한 사람이 한 사람 드러나면 99명은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 탄로나기 때문에 서로가 거짓말을 권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물을 치고 있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서로 거짓말쟁이가 되자, 서로가 부정직하자라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직을 떠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신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정직하면 손해볼 것처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정직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세상의 흐름은 이렇게 성공을 위하여 정직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다 한들 그 물질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하고 미련하고 정직하지 않은 자들이 돈을 번다 한들 그 돈은 정직하지 못한 상태의 재물은 그 가정을 망하게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상태의 재물은 그 가정을 망하게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개업을 한 식당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음식을 먹고 너무나도 맛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한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음식 맛이 바뀌게 됩니다. 왜요? 그 경영하시는 사장님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처음과 같이 동일한 재료와 또한 식자재를 쓰면 이윤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식자재를 줄이게 되는 것이죠. 음식을 만들 때 정직을 빼버렸기 때문에, 정직을 빼버렸기 때문에 음식 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는 그 가게는 점점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정직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어찌 거짓과 불성실한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성취하든지 좌절하든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정직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의 모든 걸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정직을 지켜나가는 자의 결과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정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악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때 아름다운 집을 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만 정직이 아닙니다. 정직할 때 성실해집니다. 내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정직하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지 못한 자가 내 앞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7절을 보십시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정직하지 못한 자들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정직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두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반대로 모두가 아니요라고 말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에 나의 사업과 가정과 심지어 그 말 통하여서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결과는 끝내는 망함의 지름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소하게 정직하지 않는 실수를 자주 경험하게 되면요, 끝내 부정직한 모습이 나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나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이 최고의 방책이다라고 영어 속담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명하고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행하며 수시로 마음을 바꾸지 않고 주어진 의무와 사명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정직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정직을 원하십니다. 거짓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분명한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한들 정직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정직은 신앙생활의 최고봉입니다. 정직은 신앙의 모든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도 정직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도 정직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잠을 잘 때, 누구를 만날 때 모든 일에 정직해 보십시오. 그러면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실인 것이죠.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대하지만 어느 순간 물질에 또한 재물에 욕심이 가해짐으로 인하여 정직하지 못한 결과, 그 말로가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처음에 정직했던 순결한 마음, 처음 마음, 전에도 설교했지만 처음 마음을 지키지 않을 적에 그때 비참함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직을 버리면요, 그 관계가 끝나버리는 것을,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도 잃게 됩니다. 재물도 잃게 됩니다. 더 나아가 명성도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미래에 나아갈 길도 없어집니다. 정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선대에 정직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죄악이 후대의 열매로 맺혀져 버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 앞길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은 지금 정직한 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마주 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노출하십시오.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내가 지금 정직을 회복할 적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정직하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정직하며 모든 회사 운영이 정직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대할 적에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정직으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정직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심각한 죄를 범할 때입니다. 9절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요, 죄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우리의 삶은 정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더욱더 가슴에 새기고 우리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 자녀 관계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거짓이었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믿음을 정직하게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또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